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는 참 복된 주일 또 예배 꼭 될 줄로 믿고 그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양면성 중에 하나가 개인성입니다. 또 하나는 단체성 또는 공동체성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합니다. 개인성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케르 케고르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홀로 단독자로 결단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신앙 가졌느냐?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는 홀로 스스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주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결단하는 개인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 신앙의 동기가 상실되면 사람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져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하나님과의 결단된 신앙의 동력이 작았다거나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명확하고 그 정체성이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신앙적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체란 말은 한 몸에 붙어있는 기구입니다. 지체는 떨어져 있으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지체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팔이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몸에서부터 팔이 떨어지거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은 고사하고 생존, 살아있기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을 갖고 하나 앞에 있는 성도가 살아있고 역할을 하고 자기가 팔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지체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룬 우리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체가 넘어지면 옆에 같이 넘어져 있든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게 성도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성도 중에서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어려우면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축산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성령의 보내심 따라서 순종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복음 들고 갔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 가고 함께 있는 수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는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이런 거네요.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것, 기쁨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팀이 성령의 순종에서 복음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누가? 마가 요한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렇게 고난의 길인지 몰랐다, 나는 못 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 고국으로 집에 가버렸어. 그것 때문에 같은 팀 멤버들이, 전도팀들이 허탈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도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누가 이탈하고 탈락자가 생기니까 그들은 더 힘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더라.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13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 안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뒤에서 선동했어요. 참 이게 나쁜 거예요, 그죠? 선동꾼이야. 보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신의 유력한 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쫓겨났겠어요. 다 머무르지 못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들이 가는 곳이 13장 51절을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글로 쫓겨난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혹시 여러분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예. 혹시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디서 쫓겨나 보신 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 이 전도팀이 쫓겨났어요. 참 낙담이 컸을 거야.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얼마나 울었을까? 어서 한번 가슴 쳤을까?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게 13장 마지막 절 52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환영받아서 기뻐한 거 아니잖아요. 박수하고 꽃다발 줘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정반대였어.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돌멩이가 많이 날아오고 견딜 수 쫓겨나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그런 신앙을 가졌더니 그 신앙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가는 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의 길, 견딜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 길이야. 근데 그 길에 그들 속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그들이 겪고 있는 처지와 정반대로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엎어져 돌멩이 맞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몸은, 근데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주어지는 역설이란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1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때 그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아마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선동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핍박해서 쫓아냈으니까. 견디지 못하게 해서 쫓아냈으니까 그들은 아마 승자로서 어쩌면 환호를 질렀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절망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미 대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도시고 부귀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시리아와 에베소, 로마에 이를 수 있는 당시에 가장 큰 대로의 중앙에 있었던 도시가 이고니온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이고니온은 그 도시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 도시들로 중심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마치 율법 같기도 하고 규범 같기도 하고 교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유와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때 언제?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더 이상 못 견뎌갖고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갖고 쫓겨서 간 곳에서 어떤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나 그리스 제국 시대나 가장 중요한 도로와 가장 큰 상업 중심지였고,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 수도로 삼을 만한 그런 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뭐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느냐? 의도가 있지 않느냐? 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이 전도팀을 통해서 그 말로 따를 수 있는 역경을 뚫어가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왜 그들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루스드라나 더베는 엄청난 곳이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인물들이 또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시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혼자 증거하게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자, 잠깐 요약을 해서 같이 읽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정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와 바울이 또 선교팀들을 꾸려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구브로를 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박해가 심해서 고난이 심했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더라 그랬어요. 한 명 믿었어.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 한 사람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고니온에 왔잖아요. 거기서 지금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허다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나도 예수 믿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허다한, 심지어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둘이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뒤에서 선동하고요, 유력한 사람들이 선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그들이 박해하고 못살게 굴어도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고 또 머물러서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더라. 이게요, 성경 주는 메시지예요. 두 사람이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1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초반에서 두 사람을 부를 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오늘 13장 50절 이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불러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불러요. 혹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원어에도 바뀌어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은 순서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가나다라 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직급별로 하잖아요. 뭔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생 연도별로 하든가.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앞부분은 바나바 바울 이렇게 막 나오다 이제 13장 후반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요, 이건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지도력이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더 지도자로 꼽히고 있느냐, 오늘 세상적인 기준 가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 꼽으면 바나바가 먼저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먼저 지도자로 파송받았습니다. 영향력으로 따지면 어쩌면 지금 사역에 있어서 또 바울이 더 커설는지도 모릅니다.
왜? 바울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배운 학식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준,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요, 어떤 지도자나 직급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누가 주의 복음을 지금 잘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먼저 일했던 사람이 바나바일 때는 바나바가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더 앞서서 할 때 그 사람이 바울일 때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일 하는 일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나면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내 능력이면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내 봉사 헌신도가 크면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지. 근데 이 봉사가, 이 직급이, 내 직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게 이름이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아차 잘못하면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나가 안 알아줬을 때 시험 들어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남들이 알아줘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바나와 바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밖에서 막 나와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복음 가는 게 그 이름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이름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메시지 속에 숨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이 왔을 때 같이 극복하라고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왼손이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손이 네 말 안 듣더니 곧 싸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이 좀 아파봐라, 고생 좀 해라 하고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왼손이 다치면요, 오른손이 다친 손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요, 붕대도 감아주고, 힘들면 받쳐줘야 돼. 고난이 왔을 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은요,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하라고, 같이 함께 앉아 있으라고, 함께 위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러분, 원래는 안 그랬어. 근데 뒤에서 막 선동해서 뭘 품게 했어요? 악감이요.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했어요. 이 악감이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과 상관없어요. 진실과 상관없어요.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해받고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용납이 안 돼.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처가 생겼어.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싫어.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싫다는데 그게 뭐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해. 뒤에서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은 공정한 거와 상관없어. 진리와 상관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든지 아무리 공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말해도 나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악감이 풍기되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그 두 사도를 보면서 능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능욕이 말의 뜻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면요, 능욕은 약한 여자를 강제로 강간하여 상처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짐승 취급을 했다. 그게 능욕이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들고 왔는데 뒤에서 얼마나 선동을 했든지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과 심지어 관원들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 취급을 하잖아. 짐승 취급을 하라.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달려들어서 던지지. 어떻게 사람에게 돌멩이 들고 다 던지겠어요?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이 위기, 감정이 상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이유가 있구나.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전도팀이 비록 한 사람은 뛰쳐나갔지만 이 전도팀이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오래 있을 수 있었어. 어디? 악감을 품고 그렇게 공격하는 중에서도 능욕하며 돌멩이를 던지는데도 어떻게 담대히 머물러서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 3절. 두 사도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오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 공격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짐승 취급을 받아도 그 능력을 다 당해도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 취급 못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 같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며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꼭 돌멩이를 던져서 맞아서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일에 옆에 있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에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곳 이혼에서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는요, 성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람이 선동해서 자기들이 악감을 품는 자리, 돌멩이 날아오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도 기가 막히니까 그 이고니온에서 옆에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더베로 다시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장면을 거기 있는 그들을 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탁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세요. 거기서, 정말 거기서 통곡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찢고 울고 불고 해도 될동 말동, 그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주님의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런 곳이야.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런 자리지만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여러분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